자, 여기 이제 이 길갈에 진을 치고 제일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여리고성은 굉장히 막강한 성이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이 제일 첫 번째 관문이었던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갖다가 이기면은 굉장한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이 가나안 전체에 굉장히 또 위협감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첫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정탐꾼이 이제 발각이 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잡히게 될 상황이었었어요. 이 잡히게 되면 굉장히 이제 곤란해지게 되겠죠. 저게 그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본진에 들어와서 그게 정책을 수립해서 아주 유리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그 정보를 갖다가 회수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정보가 흘러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우리 정탐꾼이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기생 라합이라는 기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자기 집에 들어왔던 이 정탐꾼을 어떻게 할까? 밖에서 문을 툭툭툭 두드리면 여기 수색해야 되겠다고 두드리는데 이들을 신고하고 내가 이 우리 족속을 위한 애국심을 발휘할까? 아니면 이들을 갖다 살려주고 내가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힘의 의지를 할까? 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도망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건을 내세운 게 있죠. 자기 본인과 가족까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만약에 이 어떤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다 이렇게 점령해 버리면 나와 내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호해 달라, 약속해 달라 이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의하고 살려줘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라합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라합이 이런 표현을 하죠. 너희 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나안 동편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이 가나안 동편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같은 가나안 족속이니까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신인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했는지 이 엄청난 역사를 한 이 능력의 신은 또한 이 막강한 대제국 이집트 애굽을 탈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사를 펼쳤는지 쫓아오는 그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이런 것들을 다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신을 모신 이스라엘 신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미 여리고성의 거민들도 모두가 두려워하고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나는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 될 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의 땅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도와줄 테니까 다만 당신들은 나와 내 가족들을 절대로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정탐꾼이 무사히 돌아가게 됩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전하게 되죠. 그런 분위기 이제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구나. 저 막강한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심을 소식을 이미 다 듣고 알고 있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요 신약 히브리서 11장에도 또 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죠. 믿음의 장. 이 성경에서 굉장히 믿음하면 내노라는 사람들의 믿음의 그 영웅들의 리스트가 쫙 나오면서 그들의 믿음의 그 어떤 업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직접 본 적도 체험한 적도 없고 그냥 아련히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여기에 딱 베팅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 목숨과 내 가족들의 목숨까지 딱 베팅하려면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 있겠어요, 사실은. 내가 여기에 내 목숨 건다. 굉장한 확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40년 동안 직접 겪었으면서도 불신하고 뺀돌뺀돌하고 그냥 이러쿵 저러쿵 오만 소리를 다 하고 했는데 라합은 보지도 않은 채로 믿음으로 자기와 자기 족속들을 구원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크게 평가했다는 거죠. 우리와 같이 정말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섭리에서도 섭리를 가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 때문에 가는 것이고 섭리를 떠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떠나요? 믿음 때문에 떠나는 거죠. 결국 이 믿음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뭐예요? 믿을 신자잖아요. 신앙은 믿음은 곧 사랑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을 신, 우르를 앙, 신앙. 믿음으로 우르르 경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 핵심이다. 그 믿음은 또한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믿음, 나는 믿음, 그리고 내가 우르르 경배할 대상, 어떤 대상, 누구를 경배하느냐, 그 대상과 나의 믿음, 이것이 합쳐서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보지도 않고 그냥 믿음으로 자기와 자기 족속을 구원받게 한 그 믿음을 크게 평가해서 믿음의 장에 당당하게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4명의 여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라합이고,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됐다니까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다음에 누구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에요. 그 사실은 요셉이 제일 중요한데 요셉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항상 장자의 역사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장자의 역사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장자죠. 그다음에 야곱은 사실 에스가 장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잖아요. 실질적으로 장자는 야곱이었죠. 그 야곱의 장자가 누구냐면 유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유다 족속이었고요. 그 유다 족속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라합과 살몬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이 보아스가 룻기에 보면은 룻과 결혼하게 되죠. 이방여인 룻과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인 것은 예수님이 후손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하고, 그러면 라합이 결국 보아스를 낳은 거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그러면서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이 라합을 통해서 믿음, 정말 우리가 직접 보지도 않아도, 겪지도 않아도, 들은 것만 가지고도 믿음을 세울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보고도 듣고도 직접 행하고도 경험하고도 우리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이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를 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길갈에서 여리고를 칠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준비할 때 뭘 했냐면은 2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할례를 하고 하나는 유월절을 지켰다 했습니다. 자, 할례가 뭐예요? 할례는 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8일째, 8일은 재창조수잖아요. 8일째에 이 생명나무 끝에 표피를 잘라내요. 뭐 요즘은 지금 포경수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다, 너는 할례받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다니죠. 그래서 유대 민족은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야,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할례가 세례로 바뀌게 되죠. 세례,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된다. 말씀 세례, 말씀의 할례, 이렇게 이제 개념이 바뀌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할례를 하고 할례받은 민족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할례를 하는지 그 이유를, 근본의 이유를 잘 몰라요. 왜 할례를 하는지. 우리는 알죠. 이 할례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성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탕감, 여기에 대한 회개, 여기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한다, 각오를 강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할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할례는 타락론을 듣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할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그곳에 그런 어떤 표식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는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신부라는 하나의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할례, 신약에는 세례, 섭리는 말씀의 근본을 깨닫고 원죄를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또 이 시대의 할례가 되겠죠. 자, 아무튼 이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했다. 이거는 정말 그 아주 전투적인 상식으로는 너무나 이게 치명적인 잘못을 한 거죠. 왜냐하면 할례를 하면 한 3일 정도를 못 움직인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한 일주일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해야 될 병사들이, 장정들이 다 할례를 하고 그냥 천막에 다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뭐 골골골골 하면서 만지지도 말고 터치도 하지 말라고, 잘못만 조금만 만져도 막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또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감행한 이유는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결케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도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랬잖아요. 이 다윗도 고백하기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의식을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행하심을 명하심을 따를 때는 군말 말고 따라오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할례에서 다 이렇게 들어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다 하나님이 그냥 하라 하겠냐, 다 뜻이 있어서 하라 하는 거니까 너는 믿음으로 그냥 아멘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지나가면 이해될 테니까 아멘해, 따라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메시아가 전봇대로 이빨을 쑤신데도 그냥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야, 전봇대 하나 뽑아와. 왜요? 뭐 하시려고요? 나 이빨 좀 쑤실란다. 아유 세상에, 전봇대로 어떻게 이빨을 쑤십니까? 야, 주님이 좀 또 돌았나 보다. 전봇대로 이빨 쑤신데 그렇게 투덜투덜 군지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뭔가 뜻이 있어서 다 하나님 아멘 하고 가다 보면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무조건 그렇게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전에 많은 경험 속에서 그냥 쌓여왔던 믿음이 그 순간에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야, 그때도 봐봐.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 탈출할 수 있었냐? 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홍해를 건널 수 있었냐? 근데 기가 막히게 마른 땅을 찾아서 홍해를 건넜지. 근데 쫓아오는 그 군병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기가 막히게 그때 물때가 지나서 그냥 완전히 그들 쓸어버렸지. 봐, 하나님 인도하실 때는 다 기가 막힌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거야. 이유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지나고 나면 우리가 정말 믿고 잘했다, 믿고 잘 따라왔다, 군지렁군지렁 하지 않고 투들투들하지 않고 잘 따라왔다 할 거야. 나는 믿어. 지난날의 상황을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이 그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처음 본 사람한테 갑자기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믿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가 신앙은 체험을 자꾸 하면서 그 체험한 거에 대해서 확인한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믿음을 확인하면서 키워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는데,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한다는 의미, 그 가장 큰 준비가 바로 이와 같이 할례를 한 것과 유월절을 지킨 것, 이 두 가지, 이것이 이 전쟁 준비하면서 여리고성에 가나안의 첫 전투를 하면서 준비했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가 있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난날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와 같이 하나님 또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영광 돌리라는 거죠. 우리 10월달 영광의 달, 그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호수아의 뜻,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이 호세아는 무슨 뜻인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호세아, 여호수아 거의 같은 뜻이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가면 예수와 같은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여리고성 전투를 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성 전투에 하나님이 작전을 딱 주셨어요. 작전 전술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리고성을 전 군대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정예 부대가 앞장서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막 불고 그리고 그 뒤에 법궤가 따라오고 그 뒤에 군사들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그러면 총 13바퀴를 돈 거죠. 6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13바퀴를 돌고 그 13바퀴를 돌고 나서 마지막에 와 하고 전체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작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 때 하나님이 딱 주신 또 하나의 주의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절대로 침묵하라,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말하지 말라. 자, 왜 그랬을까? 자, 오늘 이제 첫째 날인데 여리고성이 막 굉장히 그냥 높은 견고한 성이 앞에 딱 버티고 있어요. 이제 막 심혈을 한판 하려고 했는데 저기서도 막 벼르고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주자식도 뒷문을 치려고 하나? 또 뒤쪽으로 가보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또 어디서 칠까 이러다 갑자기 들어올까 하는데 계속 도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고 그 성이 너무 크니까 한 바퀴 겨우 도는 거 하루가 지나간 거예요. 그 둘째 날도 계속 또 막 도는 거예요. 이 자식이 뭐 싸움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도대체 이렇게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6일 동안에 침묵하라, 이것을 주의사항을 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직 눈을 하나님의 법궤를 쳐다보라, 그리고 귀로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이거죠. 합치면 하나님께 집중하라. 근데 이제 돌면서 자꾸 말을 하게 하면 있잖아요. 돌면서 야 진짜 한 바퀴 돌면 얼마나 걸릴까? 몰라. 한 2시간 걸릴라나? 그렇게 커? 아니 더 걸걸? 이렇게 하다가 또 돌다가 다리도 아프고 이거 뭐 전쟁을 하든 말든 이때가 와가지고 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한번 좀 확 지금 몸이 근질근질하는데 뭐야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작전이야? 야 이러다 저 위에서 돌이라도 집어 던지면 어떡해? 이렇게 군지렁 별의별 소리를 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뭐 이거 작전이 아니야 하는 사람도 나올 거고, 도대체 왜 이러냐? 이거 누가 이거 작전 짰대? 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전을 주셨대. 야 그 계시 잘못 받은 거 아니야? 무슨 이런 작전이 다 있대? 이렇게 하게 되고요. 하다가 뭐 다리 아프다, 또 그냥 배고프다, 별의별 소리 다 하게 돼. 그러니까 집중을 하지 않고 불평불만 투들투들 할 수 있고 시선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저 앞에 있는 하나님 법궤를 쳐다보라. 하나님을 쳐다보고 집중하고 귀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이 나팔 소리에 집중하라. 오직 마음과 생각과 몸과 모든 걸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거죠. 그렇게 집중하고 마지막 7일째 마지막 한 소리로 확 외쳤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 섭리길을 가면서도 정말 입 조심해야 될 때, 말 조심해야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막 군지렁 투덜투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집중해서 그 길을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했더니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성 무너졌는데 이 지도를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사실 이 가나안 땅이 요 위에부터 이렇게 위에서부터 북부가 있고 중부, 남부 이렇게 있는데 왜 이 중간 허리 중부 지방을 치고 들어갔을까? 그것도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여기를 하필이면 치고 들어갔을까? 이게 이제 아주 탁월한 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남과 북을 탁 끊어가지고 이 북과 남이 서로 연대하지 못하게 인천 상륙 작전처럼 이렇게 파고드는 것이죠. 이렇게 파고들어서 결국 이와 같이 이쪽 남쪽을 치고 위쪽을 치고, 근데 여기로 들어가면 이쪽으로 다 몰려서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여기로 치면 여기서 다 몰려서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기습으로 쳐서 여기 중간에 교두부를 딱 확보한 다음에 중부를 확보한 다음에 남으로 북으로 양갈래를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리고성을 아주 그냥 그 교두보를 마련하는 대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대승리 후에 이제 그 다음에는 아이성이라는 그 옆에 작은 성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이 막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아이성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이기고 나니까 엄청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이성 싸움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패배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가나안 전투를 하게 되면 전리품을 하나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소사는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간이 몰래 전리품을 빼돌려서 숨긴 거예요. 그런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싸움에서 정결케 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함께 하실 때는 여리고성이 초전에 박살나 버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 작은 성, 아주 우습게 보았던 작은 성과의 싸움에서도 패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실히 보여주었죠. 그래서 정결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 내게 임하소서 하려면 정결케 하라. 마음을 몸을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할 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곳에 임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아이성 싸움에서 졌던 거예요. 그래서 야간은 이제 돌에 맞아 죽죠. 구약 시대는 정말 무섭죠. 뭐 잘못하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죽여버리는 거지. 적결처형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갔을 때는 그냥 당연히 이제 승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엘리야 때도 악을 멸하니까 은혜의 비가 내렸다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악을 멸하니까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31개 족속과의 싸움에서 그 전적을 보면 31전 30승 1패. 근데 이 1패가 바로 아이성 싸움에서 1패였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끗함이. 그래서 우리가 이성 범죄를 크게 강하게 따지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아간의 범죄,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서는 것도 마찬가지죠. 휴전선 155마일을 이게 지키고 있는데 다 잘 지키고 있는데 나 하나가 경계를 소홀히 하면 나 뚫려버리면 다 뚫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나 한 사람 뚫리면 다 뚫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마찬가지죠. 우리끼리 나만 이렇게 열심히 잘 자가격리 나만 이렇게 방역지침 잘 지키면 뭐해? 딴 사람 좀 지켜야 다 같이 지켜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와 같이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죄를 멀리하라. 특히 이성의 죄를 멀리하라. 아이성 싸움에서의 실패와 승리가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남부지방의 허리를 딱 끊고 나서 이후에 이 여리고성 근처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에 세겜 땅에 가서 이 세겜 땅 여리고성 약간 위쪽에 중부 지역에 세겜 땅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왜 전쟁 중에 갑자기 제단을 쌓나? 지금 전쟁하기 바쁘고 또 여기서 북에서 남에서 막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제단을 쌓고 있나 하는데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세겜 땅에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양쪽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있는 그 산이 있는 그 중간에 세겜 땅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한쪽 산은 하나님의 축복, 한쪽 산은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상징하는 양산을 두고 그 중간에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 어기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던 것처럼 그런 언약식을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살기 위한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과 이런 어떤 연단을 감행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세겜 땅에서 이제 그와 같이 제단을 쌓고요. 다시 베이스 캠프인 길갈로 내려옵니다.